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욥기 18장에 빌닷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두 번째로 욥과 이래 토론을 나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논쟁하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싸움 잘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공박하는, 말로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19장 18장에 이제 빌닷이 이제 두 번째 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욥기에는 세 명의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욥기 18장은 두 번째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말로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18장에 보면은 그 18장 앞에 17장에 보면은 그 16장 17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이제 욥에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닷이 두 번째 친구고 첫 번째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두 번째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점잖게 이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싹 사람이 변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합니다. 네는 악인이다. 악한 사람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리스트를 쭉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빌닷도 욥과 두 번째 대화를 할 때 물론 처음에 대화할 때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만 두 번째 빌닷이 이 욥과 대화를 나눌 때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심한 표현을 써요. 빌닷이 처음에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런 표현을 뉘앙스로 근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 빌닷이 욥과 대화할 때는 회개란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욥을 욕하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8장 내용에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빌닷도 이 욥을 뭐라고 욕하느냐면 네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계속해서 이 욥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 1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엘리바스도 두 번째 대화 나눌 때는 욥을 이렇게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두 번째인 이 빌닷도 욥과 대화를 나눌 때 사정없이 욥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그 빌닷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9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장에 처음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욥이 그 빌닷이 그렇게 욕을 하고 엘리바스가 그래 욕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네 회개해라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빌닷도 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빌닷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봤을 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처음에는 그래 얘기하더니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 죽일 놈, 너는 안 될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욥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19장 1절과 20절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욥이 이 빌닷의 그 말로서 공격하는 내용을 듣고 19장 제가 19장 1절부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19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욥이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저께가 아니고 목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큐티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 토요일 큐티 말씀이니까. 근데 금요일 날 큐티 말씀에 보면은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욕을 들으니까 욥이 듣는 입장에서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또 누구를 향해서 탄식합니까?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탄식하고 친구들한테 탄식하는 건 이미 이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19장에 나오는 이 욥의 탄식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이 지나가는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다 싫어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탄식의, 그런 거에 대한 슬픔의 내용들이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그때 오늘 큐티 전에 나오는 17절에 보시면 심지어 누가 왕따를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옆에 있는 부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이 야 너 하나님 이름 저주하고 죽으라 이래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욥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도 그 아내가 옆에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단 아내가 욥을 버리지 않고 욥이 그렇게 욕창으로 종기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일단 욥의 부인이 옆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옆에서 이래 막 이게 별로 안 좋게 했겠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나의 숨결을 싫어하더라.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나를 어떻게 하더라? 아니 무시하고 왕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탄식하고 사람들에게도 탄식하고 나를 왕따하는 사람들에게도 탄식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피골이 상접하여 하도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이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모든 이가 다 빠져서 뭐만 있다는 겁니까? 잇몸만 달랑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심령이 어때요? 지금 이빨이 하나도 없는 잇몸밖에 없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참 내 육체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인간의 몰골이 아닌 그런 상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그 상태가 지금 욥의 상태다. 그런 얘기들을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왜 때린데 또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보면은 때린데 또 때려. 그래서 게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땡고 때리게 할 때 여러분 때린데 또 때리잖아요. 계속 한 군데만 때리면 어떻게 해요? 한 군데가 볼게 가지고 부어오르는 것처럼 욥을 치는데 계속 욥이 그 친 곳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 좀 도와주라. 친구야 나 좀 도와주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반복하고 2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그렇게 말로서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꼭 하나님이 때리듯이 나를 때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인업하다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하나님으로 고난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까지 하나님이 나를 고난 주시는 것처럼 고통 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고난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욥이 바로 그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물론 그 옆에 있는 3명의 친구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겠죠. 들으라고. 제발 나 좀 더 이상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이야기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욥이 친구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하느냐면 한 5번 정도 대화를 해요. 자 보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의 친구가 한 코스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이게 3번의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할 때 처음에 누가 또 나옵니까? 엘리바스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금방 빌닷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총 다윗 이 욥이 친구들과, 세 명의 친구들과 몇 번의 대화를 하고 있느냐면 적어도 5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번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5번의 대화가 좀 길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느냐? 적어도 5번 동안 이 욥이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욥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욥기 4장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이 19장의 내용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4장부터, 욥기 4장부터 엘리바스가 첫 번째 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욥은 항상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5번의 친구들과 대화를, 물론 앞으로 친구들과 3번을 더 대화를 하거든요. 3번을 더 대화를 하는데 5번의 대화를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의 공통된 주제가 그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이 고난이 출발이 어디서부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일단 욥은 기본적으로 이 고난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욥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에 대해서는 욥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박해하느냐. 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얻어터지고 있는데 그 얻어터지는 그 장본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친데 또 네가 나를 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봐도 일단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의 출발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욥이 고난 받을 때 이건 하나님한테 왔다는 사실은 적어도 욥이 어떻게 해요? 알고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라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3명의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친구하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알아요. 오케이, 내가 그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I got it, I got you. 내가 그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무고한 사람이라. 실질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욥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게 맞는데 나는 고난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꾸 친구들은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 벌을 받고 심판받고 있다고 자꾸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과 결과를 보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병들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가 다 죽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냐는 거예요. 나는 무지한 사람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져도 나는 안 맞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김동호 목사님 지금 폐암 걸리셔가지고 계속 투병하고 계시잖아요. 폐암에 걸렸을 때 김동호 목사님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암이 있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암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딱 한마디 그거 하셔서 딱 한마디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주시는 그 암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그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왜 너는 그 암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목사니까? 너 목사니까 암이 없어야 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고난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모든 시작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합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출발은 어디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 환경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출발케 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이 오면 야 이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오면 일단 이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의미와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처음에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5명의 친구들과 만나고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욥의 대화들을 뒷부분까지 오는 내용 지금 우리가 19장에 보고 있지만 4장부터 19장까지 친구들과 5번의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5번의 대화를 하는 내용에 보면 후반부에 오면 올수록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출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대화의 내용의 후반부에 오면 욥이 계속 그런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게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 사실을 이 5번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욥이
욥이 이제 이 우리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본 이 욥의 대화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욥기 9장 33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욥기 9장 33절에 우리 다 같이 욥기 9장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컫고 이야기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9장 33절에 처음 그 단어의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9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판결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재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판결하는 사람을 판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우리를 중재해주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서 누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결자다, 중재자다라고 얘기를 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모든 고난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욥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잘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친구와 대화를 나눠가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고 그랬죠.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거든요. 나는 죄가 없거든요. 친구들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과응보가 제외가 되는 상황들을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얘기를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냐고, 그건 약간 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니?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치고,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발이 얘기하면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그래도 이래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지혜가 많으신 분이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누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긋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네가 아니야 욥, 누구야? 하나님 나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9장 33절에 나오는 판결자, 즉 중재자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재자라는 단어를 그 욥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거예요. 욥이 자기가 죄가 없는데 자꾸 벌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재판 섰으면 좋겠다. 나 좀 재판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할 때 누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가 있다 없다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중재자 대신 하나님이 욥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와주는 중간자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바로 이 중재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표현을 욥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냐면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이 일들을 풀어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말은
아까 중재자란 말하고는 좀 틀려요. 이 중보자란 말은 변호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트니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돼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재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증인이 되는 분이시다. 그 증인이 올바른 증언을 해야지만이 내 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는 것을, 내 문제를,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자이다. 증인이면서도 중보자이다. 중보자가 뭡니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중보자 되시고 변호사가 되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우리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인이요, 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중간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증인 되신 하나님이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중보자 되신 주님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그 내용을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럼 뭐냐?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바로 25절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25절, 우리 19장 25절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속자. 여러분 이 대속자란 말은 누군가가 내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대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 내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욥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속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욥이 하나님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중재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증인이라기도 하고 뭐예요? 변호를 하시는 중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중재자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은 이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면서 욥이 점점 어떻게 해요?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9장에 있는 이 말씀 대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이후부터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욥기에 있는 말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 욥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대속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전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대적자로 보시고 원수로 취급하시고 왜 저에게 때린다 또 때리고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자라는 이 단어가 사용한 이후부터는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나와도 조금 나오고. 그 대신 여러분 친구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내용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친구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계속 나와요. 뭐 욥도 인간이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한테 막 그렇게 비난하는데 욥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욥이 세 친구들과 세 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5번의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쭉 읽어보시면 점점 욥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점점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누가 드러납니까? 욥기 42장에는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다시 회복되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회복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나중에는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만 드러날 때 그때 욥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욥기 2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욥기 28장이 욥기 27장까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다 끝나고 28장 내용에 보시면 욥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그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논리증연하는 거 받아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엔 그게 다 뭐예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28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꽝꽝꽝 하고 도장 찍는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욥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8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바로 욥기 28장에도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누가 먼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내 성격, 내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게 먼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네로 왕의 핍박을 받는 그 고난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 적은 글이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상한 게 아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욥처럼 왜 하나님 제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지 그렇게 불평할 수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참 팔자가 참 거시기해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내가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고백은 좀 틀리다는 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느냐요. 왜 사도 베드로가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느냐? 고난이 오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느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종착역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런 모습들이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시간은 복된 시간이에요? 축복된 시간이에요?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바로 복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야.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요? 예수만 사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고난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암덩어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 상처가 크지만 그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는 죽고 하나님만 도드라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서리집사든 그리고 직분이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받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고난받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기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고난받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막 여러 가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타이밍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들을 붙잡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면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사람인데. 욥도 사람이니까 짜증내잖아요. 그렇지만 욥이 점점점 욥의 새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발견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재자 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증인 되시고 변호사 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누구만 도드라지게 나옵니까?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면 그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 바라본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미, 하나님 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중재자 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증인 되신 하나님 만나시고 변호사 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내 문제를 다 값을 지불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고난받는 시간이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너희가 세상 중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 중에 환난을 당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아픔과 고통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어떻게 해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환난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항상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그래, 내게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 내가 고난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지 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슴 깊이 새기셔서, 주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 욥이 그 때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저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내가 정말 가슴 아플 때 내 가슴에 모든 아픔들을 다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걸어가시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안 붙잡아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분, 여러분들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한 주간 잘 품고 그 고난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